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의로 5일째 날입니다. 또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또 예배일이고 그 다음은 또 주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게 제일 큰 하루의 성공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헛된 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고 은혜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감사로 살아나가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나가고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그 지식의 그 능력에 들어가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련하고 더러운 인간의 거기에 갇혀서 같이 구정물에 뒤엉켜 더러워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14장입니다. 내가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자르는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한 장 더 하자. 새 찬송 214장. 새 찬송 214장. 새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일산 에어컨 좀 끄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세요. 히브리 10장 22절 신약성경 363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에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같은 본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는 배워서 결국은 이런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신앙도 처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나 제일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끼리 만나서 왔다 갔다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라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져 그래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키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우리 여기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데려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떨 때는 곡식이 익었다. 계시록 14장 곡식이 낫이 익어서 곡식을 걷어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고 멸망의 그 죄악의 그것이 연결해 갖고 심판에 던진다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죠. 죄악이 연결해 갖고 이제 그걸 끌어서 포도즙 틀었더니까 말이 밟아가고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흘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산 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면 또 거기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도리어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두려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행위 하나하나에는 잘하면 거기에 보응이 있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죄악의 값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니까 이게 죄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알려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죄값은 그거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징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징계. 우리는 땅에서 죗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죗값은 저기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받게 되잖아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 하는 거, 생각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무서운 줄 알고 해야 되고, 또 이게 내가 민영이 없는데 민영이 해갖고 그랬다. 민영아, 내가 자꾸 너한테 축복의 말을 하는 거, 내가 자꾸 말하면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말을 한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사람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자꾸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로 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나 또 이상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증가하면 복 받는 사람 그게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턱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자, 그 제자들이 성생을 담는 것 같이 제가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이면, 그래서 자기가 이룬 구원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눠주려는 그런 양떼를 보내가 또 그 양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목사님이 맨날 거짓 선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실행 안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만, 너희들만 이래 살아라 하고 집만 지으면 있잖아요. 그죠? 거짓 선자잖아요. 그럼 누가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남만 가르치면 말도 배우지만 사실 그 보고 인격을 배우는 거잖아요. 야, 예수 믿는 거는 말만 저렇게 하고 알기만 하고 실행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의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외식의 목회자한테 보면 교인들이 어느새 외식의 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기가 근데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내가 선택한 게 복을 줘서 진실한 목회자나 또 복 없는 목회자한테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복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도 그 자기 깨달아야지 그게 자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내가 두 가지를 열심히 해. 내가 첫째 복 있는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만났으면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배워갖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내가 만약에 그래서 제일 구원 이룩한데 유익한 목회자가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그들의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내가 이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말을 듣고 하나하나 배워서 늦게도 빨리도 되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내가 이래. 제가 어려서부터 백목사님 밑에 배우니까 또 그 전에는 다른 목사님 주일학교 여러분 경험했고 다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참 선자 있고 거짓 선자 있고 그러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또 내가 섬겨야 되겠고 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비교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거기 요약돼 있어. 베드로한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진짜 참 깨끗한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기본이야. 교회가 그렇게 기본이고, 가정도 사실은, 가정이라는 게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 이래 성경에도 보고 현실도 보고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성경에는 왜 참 선자는 적게 하고 거짓 선자가 더 기록이 많이 돼 있어 보면은. 그들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긴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주식회사의 하나의 주식회사의 하나의 그 직원같이 생긴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키우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는 가면은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해서 일하지만 가정은 오면 거래 안 하고 어떡하지? 자기가 준비가 다 쏟아서 자녀를 키우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교회도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이렇게 사랑해서 양육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 어떤 구멍가게 같이 좀 큰 회사 사장 같이 이렇게 하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구원을 이루려는 것보다도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외식에 대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그 구제하면서도 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는 거는 그래 처음에 다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을 받고 하려고 안 놓고는 조금 살만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보고 그냥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이용녀 같이 집사람 미워하니 시리니 이러지 하나님 어딘지 하나 말이 없는 거예요. 웃기는 두려워야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설교 들을 때 보면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 따라 많이 가 뒤통수만 맨날 사람 뒤통수만 뒷따라만 가고 하나님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을은 맨날 아무개 집사가 뭐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이것만 있지 하나님이 어떻대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 집사가 어떻대 뭐 자꾸 사람 말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벌써 하나님을 향해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교회로 왔는데 사람 말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말하는데 보면 그 사람의 그 향방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타나.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는데 또 어떠고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다. 그 목사가 그 교회 사람 말만 조르르 하는 사람 그건 또 하나님 없는 목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먹고 고개 끄떡끄떡해도 이용료 잘해야 돼. 응? 그 고개 끄떡은 그냥 외식으로 끄떡끄떡하는 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사람만 눈에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또 모든 관심이 사람을 보더라도 일을 보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네. 또 세상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지. 세상에 이래갖고 난 살기 힘들지. 하나님 없이 그냥 왔다. 사람 말만 하고 세상 말만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왜 이게 겸손이 뭐냐? 이제 그래서 겸손이 이번 우리 계속 우리가 제가 이게 본문 해석에는 본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5장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하자. 이걸 하나님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겸손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자는 6절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또 5절 하반에 뭐라고 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조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고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이런데 그래 이게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는 또 어디가 나오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면서 28절 29절에 뭐라 되어 있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내 마음이 모든 현실에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이 막 어떤 현실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너무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관을 바로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어떨 때 소용이 없는 게 내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면서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효율 있게 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 설교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기간해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는 복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두 가지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뭐 설교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알겠죠? 첫째는 우선 여러분들이 내가 복 기간에 대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또 가정교회에서는 그 신앙의 호주가 복되게 살아야 그 가정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미 사님 집에 만약 김영미가 신앙의 호주라면 김영미가 잘해야 남편도 복 받고 우리 주선이도 복 받고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자기. 그러면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잘해야 하람이도 복을 받아. 말로만 잔소리 지랄한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네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예예예 한 말 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했잖아. 남이 내가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되지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나를 쓸데없이 저주하는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딱 정리해 주셔. 알겠죠?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하나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게 있어.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을 내가 존경하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집사님 말한 대로 하면 뭐 참 하나님 복을 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줘. 내가 목사한테 물어도 봐야 되겠네. 또 혹시 이렇게 하는 데는가 확인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믿고 하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내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문장이나 예쁘게 만들어서 구경하기 좋도록 만들어서 듣기는 좋아. 근데 신앙생활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거짓말 목사가 되는 거야. 내가 거짓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또 가르치라고 했어. 가르치는 게 진짜로 힘들대도요, 여러분들. 그냥 선포만 딱 하면 좋아. 근데 그것도 내 옛사람이지. 자, 오늘 새벽에도 했죠? 새벽에 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앞에 것도 다 해석하면 많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면 잘 안 받아 사람들이. 가르치면 자 민영아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치면 알아듣고 실행하겠냐? 여러 번 가르치고 자꾸 머리에 들어가고 또 실행하라고 또 권면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민영이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지겹다 좀 그만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 안 해? 오, 야, 민영이 복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네. 그렇네. 주은아, 너는 목사님 어떨 때 한 주일 동안 똑같은 본문 설교를 쭉 하니까 지겹지 않아? 우리 주은이도 복을 많이 받았네요. 그럼 그거 들을 때, 야, 내가 이대로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자, 금연을 많이 비교해 보냐? 그래. 아이고, 주은이가 믿음이 많이 자라겠다, 보니까. 금연을 해야 돼, 금연을. 자꾸 자기가 일도 있잖아요. 쉽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해봐야 내가 부족하고 모르는 걸 알잖아. 그냥 구경만 하면 지금 다 아는 것 같잖아. 그 옆에 훈수 뜨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신앙생활도 실제 해보면은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죄를 많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안 해보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행을 해본 사람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든지 내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요대로 외워가지고 요대로 현실에 실행해서 말씀에 삼켜서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똑같은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또 들어도 괜찮고 들어도 괜찮은데 구경만 하는 사람은 지겨울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내가 이 살아본 사람 또 다음 고담 시간 말해도 또 부족하고 또 들을 게 있고 이러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은 같은 말 누가 그러래요. 어떤 집사님 우리게 지금 없는 어떤 집사님 남편이 말하더라. 야 교회 가자면 예수 잘 믿으라는 설교 아니가 맨날 두 번째다가 순교하라는 설교 아니가 맞아요 틀려 맞지 예수 잘 믿고 더 나가면 어떻게 순교해라 그거 딱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예수 잘 믿는 게 왜 예수 잘 믿어야 될지 어떻게 왜 예수 잘 믿을 이유가 있잖아. 동기부여 순교를 해야 돼 동기부여가 있잖아. 그걸 자세히 알아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대충 말씀대로 실제 내가 살아서 변화 안 돼 본 사람들은 다 들으면 다 아는 거야 벌써. 그죠? 예수 잘 믿으라는 거다. 순교하라는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 이러면 그건 하나도 몰라. 구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문들 만들 때 실제로 일을 해보고 그 일을 만들어라 뭐 하나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부해지고,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땅에 살 동안에 불안하지 않고, 그죠? 평안하고, 또, 근심 걱정에 잠깐 있겠지만,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아보고, 능력도 받아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되잖아. 그죠? 배워가지고, 그거 배워서 또 살아보고, 이제, 넘어졌다, 일었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또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구경할 말씀만 잘하는 데는 그런 교회들이 모일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그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술과 축복을 받아갈 그런 실제적인 구원을 이룰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저 그렇게 모이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겸손을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겸손. 자, 소희가 오늘은 저녁 예배 왔네. 내가 저번 온조 보고 자 소희한테 3일 예배 좀 나오라고 얘기 좀 하라 이렇게 말하려고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3일 예배 아니고 뭐 5일 예배로 왔네요. 그래. 오늘 5일 예배지. 4일 예배는 안 왔어. 3일 예배는 안 왔지.
그래 안 왔어. 저 잘 몰랐네. 그래 우리 소희 얘기할게. 소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있는 데까지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의를 지키려니까 좀 여기 3번에 있는데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원서를 했는데 아무 답도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에 딱 왔더래 전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소희가 근데 말씀을 잘 들어요 보니까 이제 들었어. 근데 소희가 좀 힘이 들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든데 소희가 지금 소희야 너 그리 힘든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를 믿음의 호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니까 너가 믿음이 딱 있으면 도리어 너가 엄마 아버지를 다 구워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끌을 수 있다 알겠지? 엄마도 지금 병들어서 힘들잖아, 그렇지? 너가 엄마의 그 친구도 돼주고 인도자도 돼야 돼. 엄마 너무 힘들어. 너희 아빠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소희가 지금 맞은데 집안에서 제일 책임 있고 힘든 엄마 아버지가 다 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든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지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그 믿음도 주시고 나중에 경제도 주시고 이럴 때는 건강도 주시고 이러더라고. 내가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나눠줄 수 있게 만들더라고. 저도 보니까 옛날에 내가 넷째지만 내가 호주 노릇했잖아. 경제적으로 뭐지, 그지? 그러니까 소위 너가 혼자니까 내가 복 받으면 내 가족들을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저기 저녁 예배도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오늘 5일 3일 예배 아니고 5일 예배 왔네. 그래 계속 올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 계속 올 수 있도록 해보고. 우리 저 소정 집사님도 나는 새벽마다 피아노 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바람에 새벽 예배를 꼭꼭 오게 돼서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너무 자기 복 받은 거야, 그렇지? 그래 하여튼 하나님 감동을 해서 이렇게 준 마음이니까 제일 좋다.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어려움도 주는 것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덜박해야 회개를 하고 저기 겸손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감동시켜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절박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겸손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뭐고 아침 기도 세 번째가 그 겸손에 대한 기도한다 했잖아요. 하나는 뭐지? 모세와 같이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나도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래 배반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 큰 민족을 누리겠다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미안하고 겸손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 또 기뻐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그렇지? 사람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도 비춰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게 겸손이거든.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그래 꼭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그래서 그래, 난 좋아. 그래도 목회자들도 뭐 힘든 사람이 있어. 나한테 와서 많이 물어봐. 그러면 내한테 찾아올 만하니까 찾아오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또 그걸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되면 꼭 찾는 사람이 여러 있으면 그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내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뭐가 됐죠?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리고 오늘 겸손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시다. 오늘은 저기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양심의 악은 좀 뒤에 합시다. 자꾸 겸손이 더 중요하니까. 겸손과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하고 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겸손.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두 군데 5절 하반하고 6절 하고 이렇게 외워봅시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당연히 7절 시작. 우리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한 거야. 안 맡기고 혼자서 어떻게 할까 저리 할까 하는 게 뭐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3절의 시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맡겨온 자.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에 같으면 우리 신앙의 호주 같으면 자기 가족들 그죠? 또 반사들 같으면은 자기 학생들 구역자 같은 구역 식구들을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백무사님한테도 많이 배웠어. 또 그 성경에 있는 인물도 많이 그랬지만 자꾸 그렇게 맡겼으면 거기 내가 목사야, 내가 아빠야 이러면 자꾸 자기 주어진 권세는 물론 있어요. 아빠의 권세가 있고 목사의 권세가 있고 그걸 될 수 있으면 써먹지 말고 양무리를 앞에 양무리를 해서 맡긴 자들에서 자기가 다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배운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 본인도 이 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걸 가르쳐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 하고 있는 말씀에 어디 설교록에 있는 거 뭐 있는 거나 뺏겨가지고 말이나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죽은 설교지. 그죠? 산 설교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죽은 설교는 죽은 사람들 듣기는 좋아. 산 설교는 자기 옛사람이 죽어지니까 싫어할 수 있어. 이정숙 씨는 옛사람 죽이라고 하면 콕콕 쏘잖아. 그러면 옛사람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양물에 먼저 본이 되면서 그죠? 본이 되면서 가르치면 그나마 들어갔는데 나는 안 살고 가르치면 그 전부 그게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않고 가르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나 그래 어려서 거짓 선지자 싹군이라는 데 대해서 많이 배웠어.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좋으면 자기부터 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만 하라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응? 또 교회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나오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게 여겼다는 게 나오고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짝꿍이라는 거는 우리 목회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또 어떤 내가 뭐 여러 가지 사랑의 희생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죠? 나눠주는 건데 주님께 빚진 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들 그 믿음이 자라가는 면에 대해서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익한 종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양치고 밥 깔고 도라는 복음은 양치는 하나님 양을 치고 밥 까는 회개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먹으라 하겠느냐 내가 먹고 마시느라 수종 들고 주님이 이것저것 하는데 또 수종 들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깨닫기를 내는 무익한 너무나 많은 피값에 팔린 내가 되기 때문에 그 피의 값에 대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주인에게 무익하다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또 한 것밖에 없다고 이런 종이로 우리가 저 같으면 살아야 돼요. 그게 알겠죠? 먼저 깨달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받아야 돼.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변호사님
세상에 하나님에서 나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교회 뚝 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가 뭐 거기서 세상 나가면 저 밑바닥에 있을 게 겨우겨우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가 뭐 거기 대장 노릇하려고 이런 사람 되겠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은 거야 보니까. 어디 가다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 직업이 좋겠네. 이래와서 되는 목사 한 사람도 제법 된데도 보니까 응?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싹군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게 교인들 막 모아가지고 내가 야 난 100명 목사 교인이야 뭐 1000명 목사 교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뭐죠? 싹군이에요, 싹군. 그 하나님이 제일 큰 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목회라는 사람들, 그런 집사님들을 하나님 제일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야, 큰 죄 알겠죠? 예? 영광을 가로채는 거, 그죠? 그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려고 이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그 미혹이 많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만 돼도 또 그런 미혹들이 와요. 알겠죠? 보니까 장로들은 그것보다 미혹이 더 크고 그죠? 그래서 맡겨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뭐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땅에서 지금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될 사람이 되는 거거든. 우리 땅은 지금 배우는 때입니다. 배우고도 연습까지 하는 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늘 나가서 몇으로 살아야 될 기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땅에서 겸손을 배우는데 겸손 몇 가지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 자기에 대한 겸손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을 배우고 만물에 대한 겸손을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세상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 미국 그 조종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 비행기 비행기가 착륙해서 그 특수대원들 쓰는 비행기가 착륙해서 바퀴가 닦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 폭파해 버린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행기가 뭐 몇십 대가 떴다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뭐 2천억짜리라는데 두 개 없어지면 4천억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했으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 굉장한 나라죠. 또 그만큼 그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 조종사가. 그지? 그럼 우리는 그거 비가 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게 나를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버리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미국 조종사 한 사람 구원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쏟은 게 더 크지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굉장한 귀한 존재고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같은 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 어디 나가도 그래 내 같은 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야.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성탄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떡국도 먹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어떤 해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모시고 전도하러 한 사람 구원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량을 내가 입고 새 땅을 밟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무거운 중량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나갈 때 내 생각 하나도 굉장히 큰 거고 밟을 때 무거운 중량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만물들이 또 좋아한다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기를 기중히 여기라고 내 같은 게 이래 하지 말라고요. 내 같은 게 하지 말래도 이정숙 같은 게 이래 합니까? 예?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무 귀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 하람이 너무 시시하네요.
부모한테 엄청 귀중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중해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다 주어서 나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내 같은 거는 힘없으면 휘 던져버린다. 그 독재국가 같은 데는 군인 하나 돈이 많이 들어가면 죽여버리게 놔두겠지. 그죠? 근데 부모가 그러면 우리 이정수 자님 그 집을 다 팔아버려야 돼, 만약에. 그 집 있는 집도. 그래야 우리 하람이가 구원한다면 팔아서도 구원하겠어요? 아, 이거 돈이 더 크니까, 안 되겠다. 니 죽도록 놔둘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창조주잖아. 주권자잖아. 그분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더 주장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그 조종사를 말할 때 사람들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야, 미국이 진짜로 괜찮은 나라다. 어떤 그 돈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구원해? 또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사람 가치를 보다 그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와서 사람 되시고 낮아지고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힘들다고 탁 내쳐버리지 않고, 그죠? 계속 마음을 두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야, 내가 나를 하나님 때 귀중히 여겨야지.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이 느껴요. 예, 부모가 자식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말이 있어요. 옛날 부모한테 자기가 한숨 쉬는 게 불효래. 왜냐? 내가 봐도 자식들이 난 못 살겠어요. 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부모 보면 설컹거려요. 그래서 이게 좀 건방져도 있잖아요. 한숨 안 쉬고 조금 날 때 갖고라도 뭐 건방지더라도 뭐 하겠다고 나서는 게 낫지. 한숨 쉬고 난 죽는 게 좋겠어. 난 아무것도 못하게. 난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러면 더 마음이 내려앉아. 더 마음이. 옛날 안 믿는 세계에서도 유교 사상에서 부모 앞에 한숨 쉬니까 불효 중에 불효라 했어. 그 앞에 한숨 쉬고 쉬지도 않아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이런 존재인데 하고 낭망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귀중히 여겼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할 때 이게 의가 되고, 그죠? 거기서 그냥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래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러 가지 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우시려고 한다고 에베소 4장 24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우신다. 그 다음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그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잖아.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또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키워나가는 순서가 굉장한 거야.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또 따라서 오게 돼 있어. 세상 거는.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물론 껍데기는 돈을 벌고 직장 가고 뭐 일하고 하겠지만 그 중심에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둘 중에 하나 주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주님을 택할래, 사람을 택할래, 주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할 때 우리 지금 온유가요. 저번 직장 알바를 가니까 예배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안 갔대요. 예. 하루 10만 원 날라가겠지, 그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예배를 제대로 올 수 있는 그때를 구하겠지만 그 10만 원 버리고 하나님 택하는 게 더 낫겠죠? 예? 10만 원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는 것보다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또 사람하고 회사 갔는 때도 사람 만나면
우리 김소정 집사님 요즘에 막 뭔가 자꾸 화가 난대. 그런데 조금 화난다고 그가 회사 집사님 뭐 한마디 말했다고 확 탁탁 내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래 하나님이 또 여기서 왜 화를 나게 왜 했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또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한 시간 동행했으면 그게 수입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죠?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한 시간 살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동행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게 연습이 되면 환난 때도 낙심만 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여기서 다른 사람 놀라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막 죽은 사색이 돼도 이 사람 하나님이 현실을 줬으니까 여기 하나님께 내 가보자.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대신 싸워서 하는 역사를 또 본단 말이야. 든든하단 말이야. 또 어떨 때는 내가 죄악을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나는 거기서 그 찬송에서는 후렴이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 더러운 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앞에는 그대로 나 지금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가니까 나 연약하고 추합니다. 주 받아 주옵소서. 그 다음 뭐죠? 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주님 돌아가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 이대로 옵니다. 주님은 그대로 오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좀 얘기해서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내게 대해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오는 거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모든 어려움이 오는데 그지? 주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뻐덩뻐덩 하려는 거 빨리 이게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보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그냥 일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또 배운 말씀이 있지. 그대로 한번 내가 믿어보자. 주님의 손길이 와서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 거야. 출애굽기 그 19장에도 보면,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너 광야 험한 길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광야 물이 없고 위험한 광야 이게 알 때 그때 내가 쭉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여기까지 왔다 이랬잖아요. 그죠? 앞서가면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또 보호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또 많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또 독수리 두 날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독수리가 새끼를 갈 때 또 떨어뜨렸다가 받았다가 날개 만들어 갖고 하는데 죽을 때 되면 또 받아주고 그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연습을 실력을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죽을 것 같았잖아. 그때 주님을 찾잖아. 찾아서 또 주님 찾으니까 또 살려주시고 또 올라가다가 또 주님 잊어버리면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또 주님 찾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잘 아는 사람, 항상 주님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를 키워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대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대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대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그게 주님 주신 명예를 메고 주님 주신 현실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현실에서 배우는 거거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배우지 말씀만 갖고 있고 현실에 적용하는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악기도 배우고 감독한테 스포츠를 배웠다 해도 연습을 안 하면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연습 현실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사랑을 배우고 그심도 배우고 언약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이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진짜 제일 좋은 걸 얻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돈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응? 하나님 얻으면 그게 돈이 되고요. 그게 또 내 지혜가 되고 그게 또 내 능력도 되고 그게 내 평안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힘들다. 어떨 때는 힘든 것만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도 이사야서 41장도 읽어주고 에레미야서도 좀 읽어줄게요. 자, 예레미야 17장 12절, 17장 9절부터 읽을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올라가서 17장 7절 예레미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의 신규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17장에 또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이스라엘을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했고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달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편 41편에 한 가보자. 이사야서 41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게 있잖아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요 10절 바로 앞에 8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면서 나의 택한 야곱아 하면서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기 낭망될 때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잘 몰라.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움을 줬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생각하시고 제일 좋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환난 자지 평소 때부터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자기부터 가르쳐야 되거든. 이때는 자기 옛사람하고 맨날 부딪혀. 이게 작은 어려움이야. 이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내가 아까 예레미야서 나를 고쳐서 그러면 내를 아무리 고쳐보려 해도 안 돼요. 나 고쳐보려 안 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이래 하셔야 내가 고쳐줘.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기본권 제사함 받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해방 자유를 얻었는데 건설권은 내 죄를 내가 알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사함 받는 거예요. 건설권에 사함 받는 거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사함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환난 자체 생활하는 깨달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은 깊이 아는 사람은 이제 평소에 환난 자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환난 자체 생활이냐? 평소 때 이렇게 살면은 남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 특별히 어려움은 내 세상에, 내 현실에, 내 외부하고 부딪히는 거지. 근데 평소 때는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살면 김영미 선생님 누구하고 제일 먼저 부딪혀? 김영미 옛사람하고 부딪히지, 그치? 근데
김영미 옛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모르면 그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세밀히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냥 환란이 많이 와야 돼. 자, 김영미 집사님 환란이 많이 오는 게 좋아. 물론 오겠지만 그래도 나하고 옛사람 전투를 먼저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좀 하루에도 쉬는 날이 없잖아. 어떤 날은 또 옛사람하고 싸우고 옛사람하고 싸우고. 근데 이 사람이 옛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나면 점점 좀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자꾸 오는 사람이 돼. 근데 주님과 말씀 읽고 살면 언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줘야 지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의 변화가 별로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실패도 해보고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진 않고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더딘 거야. 더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소 때부터 주님과 말씀을 갖고 내 환란 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뭐 그렇게까지 해요. 세밀히 거를 지나치다가 생각하는 거야. 세밀히. 알겠지? 세밀한 것들을.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세밀한 거, 작은 것부터. 작은 거는 좀 말씀 어겨도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 하나 하는 거,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용재 씨 미안합니다. 이용재 씨는 말을 조심 안 해가지고 함부로 막 한다. 말할 때, 요렇게 하면 저 사람 구원에 유익될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벌써 자기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럼 옥녀 씨 그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려면 막 나온 대로 팍팍팍 기분 좋게 뱉어버리는 게 좋아. 말할 때, 요 하나님이 이러면 저 사람 구원에 유익될까 손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더 편해. 어느 게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잘 안 하지. 그럼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버려? 그럼 구원이 돼, 안 돼? 그럼 그 일을 고치. 그럼 옥녀는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네? 그대로 살 것 같아요? 살아야 돼요? 그럼 고쳐야지. 오늘도 말할 때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겠다.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하나 모든 게 인격이 깨끗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왜 이래 그렇게 어릴 때 일을 하니까 어떨 땐 주변에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지나보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처음에는 옛사람으로 살던 고치려니 힘들지만 그지?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게 내 자유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는 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많은 사람들은 막 어떤 현실이 왔다가 막 놀래서 막 두려워 벌벌 떨어도 난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 뭐 했을 때 어떤 김순 목사님 그랬잖아. 자기 내 그 기사단교회에서 당한 일을 얘기하면서 난 그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는데 자기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놀래갖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별로 두렵지도 않아. 자기들이 놀래. 나는 안 놀랬는데 나는 평안하고 얼굴이 하나도 자기들 볼 때 내가 얼굴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하는데 옆에 온 사람들이 도리어 놀라고 있어. 그렇죠? 그 마음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평소 때 연습한 게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안 가니까 그 목사님 증거를 했잖아. 자기 보아서 증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살 때도 어떤 일이 만나면 잘 안 놀래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 웃으시게 목사님 맨날 하나님이네.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편한가 보네. 또 그거 좋은 거지, 그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찬송가 아까 했던 내 모습 이대로 그 몇 장이지? 그 찬송 한번 더 하지. 새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인가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고건 선생님 저쪽에 그 과일 2개 갖고 와라. 저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릴 거 없고 그대로 나를 갖고 나가서 죄 사함 받고 오늘도 주님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주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의 고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 기간이 되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땅에서 햇빛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